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줄 모든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을 내어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지를 용서하라 하시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네. 요셉이 그들이 그의 말을 들을 때에 이르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호하고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원하게 하시되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합니다. 이번에 팔로원 현장에 갔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70년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그때 영화가 참 영화 구경하기 힘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영화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과거에 이렇게 복음 받던 우리 한국이 지금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없어져가면서 이 한국도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진다는 이 말은 우리 인생의 12가지 문제, 그 문제에 완전히 잡혀 살게 됩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인 되고 돈이 모든 게 있다.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또 세상의 귀신 문화, 흑암문화에 잡혀가지고 우상문화에 잡혀가지고요. 그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덜컥 문제가 와버리는 정신 문제도 오고 육신의 문제도 오고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고 돈이 주인 되고 하나님 모르는 성공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되면서 세상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 세상 성공자들이 결국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결국 뭐 하냐면요. 귀신 섬기고 정치를 가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조장. 그래서 우상 숭배하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조장을 해요. 서민들은 그냥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알면서 따라가지 여러 가지 하여튼 위에서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또 문제가 오니까 그거 하기도 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주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행의 시작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참된 행복은 참된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평소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요셉은 그 형들이 그동안 그 방패막이었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평소에 형들은 생각할 때 아버지가 있으니까 자기들 해보지 아니한다 생각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그 형들을 해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려둔 것이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해코지 할지 모른다 이거지. 그런 마음 때문에 늘 불안했어요. 결국
그 얘기를 합니다. 마음속에 담고 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너를 어렵게 하고 죽이려 했던 그것 때문에, 노예로 판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해하지 마라. 요셉이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더라고요. 요셉은 한 번도 그런 마음 품은 적 없는데, 형들은 인생을 살면 지금까지 아버지 돌아가시 전까지 그 마음을 품고 있다가 얘기한 거예요. 엉뚱한 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요셉의 마음은 이미 정리가 다 되었는데 형들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형들은 복음의 사람이 아니고 예배의 사람이 아니고 오늘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래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형들을 해보지 않아요.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이 말씀은요, 야곱의 진짜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신앙, 그게 요셉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있지 아니하고 자기는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까지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쉽게 말하면 내 자식 하나님 것이므로 하나님이 하실 건데 왜 내가 합니까? 그런 고백이에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왜 내가 바꾸려고 합니까? 저 사람의 연약함을 왜 내가 바꾸려고 합니까? 그런 말이거든요. 잘못된 고백은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게 되죠. 틀린 생각에서 나옵니다. 틀린 생각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상처에서 출발, 상처. 우리 속에 상처 있잖아요. 상처에 딱 걸리면 사람이 거기서부터 먹이장을 놓기 시작합니다. 틀린 생각을 하고, 틀린 판단하고, 틀린 결정하고 그래요. 근데요, 그것부터 근본적인 게 있어요. 그 근본이 뭐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이요, 우리의 상처를 건드려가지고 그걸 통해 틀린 생각을 심고 틀린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신앙의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10명의 정탐꾼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땅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였다. 아무 힘이 없는 땅이다.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불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오늘 요셉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신앙 고백을 했는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요셉은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을 만났을 때 시골교회 전사님이 사모님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모님 어떠냐고. 평소에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마음에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뭐가 있잖아요. 볼매라고. 그래서 어느 날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교인들 그때 제가 창원에 그랬어요. 신학교 4학년 때인데 창원에 가면 다 태워가지고 원래 같이 태워줘야 되는데 따로 사모님한테 부탁해가지고 그게 사모님 부탁해서 남모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창원에 해주고 마지막에 태우고 가다가 중간쯤에 차를 세웠어요. 세우고 손을 꼭 잡았어요. 근데 손을 잡으면 손을 뺄 것 같아서 왼손으로 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손을 꽉 잡고 완전히 꽉 잡았어. 근데 그때 뭐라고 프로포즈 했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귀자고 했는지 결혼하자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결국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언약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돈 잡아도 어느 날 보면 내 돈이 아니에요.
성공도 어느 날 보면 내 것이 아니야. 다 날아간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화살같이 날아간다고 그랬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제 나이에도요,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 한 달이 금방 지나가.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 우리 랩런트 같을 때는 일주일, 한 달, 언제 나이를 더 먹나 이런 마음을 갖는데, 우리 이런들은 나이를 덜 먹고 싶어갖고, 젊게 보인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날아가는 것 같아요. 짧은 세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짧으니까 더 작잖아요. 우리가 한 1000년을 산다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살지만 짧은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언약 굳게 붙잡고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해서 시험 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 문제가 어려움하고 환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 안에 방주 안에 있습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를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는 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요셉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흔들리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요 하나님 주는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을 다녔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요.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밭에까지 축복하시고 모든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축복하시고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거였습니다. 그 속에서 축복을 찾아내는 사람이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찾아내죠. 기도하면서. 복음의 사람은 수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보면서요. 알면서도 모른 채 해주고. 어떤 사람 진짜 몰라서 그런 사람들 한번 얘기해주고. 근데 알면서도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계속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알면서도 그냥 모른 채 해줘요. 기다려주는. 그러면서요. 그래, 네가 그러니까 복음 필요한 거지. 힘준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면서요. 누가 와도 편안한 교회, 실수한 사람도 마약쟁이가 왔다 할지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교회, 그게 바로 논산 임마누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치유받은 여자예요. 전도자로 바뀌는 그런 교회가 저는 올바른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메시지 듣다가 우리 천안에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해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밖에 랩런트 2명이 막 싸우더래요. 그래서 야 뭐라고 붙잡아놓고 그때부터 다락방을 했대. 매주 이렇게 말씀 가지고 이렇게 양육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이제 변화되기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치유되고 변화되고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말씀 부리던 그 애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애들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더니요. 교회 안에 자기 같은 애들 있잖아요. 불러다가 팀도 해가고 메시지 주고 이런데. 근데 그 아버지가 장모님인데 재정을 보시는데 어느 날 예배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아버지를 쳐다보니까요. 완전히 지쳐가지고 이건 꼴이 많이 안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 등을 이렇게 툭 두드리면서 아빠 힘들지? 그래서 아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죽도록 하는 거야. 그 재정보는 장로님이요. 와서 목사님한테 그 얘기하면서 우시더래요. 자기 아들이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울었겠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복음과 말씀이 참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과 말씀이 들어가면 살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건 우리 복음과 말씀 속에 있어요. 누구라도 복음과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기 시작하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자외 나서는 어떤 검보던 예리하여 혼과 영과 육과 및 관절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했어요.
디모데 3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살아나게 되죠. 감동이 안 되시거든 집에 가서 말씀 붙잡고 씨름하세요. 감동 올 때까지, 은혜 될 때까지,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무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누리면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문제와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한 번 흔들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흔들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세워지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그런 얘기 했죠. 어느 날부터 복음이 내가 이런 존재였고 복음이 이런 복음이었구나 깨달은 이후로 흔들림이 없다. 신기해 저도. 내 자신이 그렇게 바뀐 게 신기해. 흔들림이 없어. 문제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한국에서도 이 감기를 거의 안 달고 살다가 저기 뜨거운 나라 갔다가 감기 걸려서 왔어요. 비행기 안에 얼마나 추운지 감기에 걸리고 있어요. 근데요, 요새 며칠간 이상하게 가슴이 여기 이상하더라고요.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리고 쿵쾅거리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금요일날 가다가 그냥 괜찮은 것 같아서 안 갔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또 막 여기 쿵쾅거려요. 그래서 충대병원에 갔습니다. 아침에 집사람 깨워가지고 5시에 갔어요. 검사에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가죠. 기분 좋더라고요. 한쪽은 기분 좋으면서도 아니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지? 교회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집사람이 그래요. 당연히 내가 천국 간다고 그랬더니 그럼 나는 그러더라고요. 복음 안에 있으면 문제 있어도 괜찮고 때로는 우리가 죽음의 위기가 와도 괜찮고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믿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영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마귀 권세를 깨뜨시고 우리를 운명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그 이름 예수, 그 직책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언약자가 될 이유, 우리는 순간순간 불신앙에 빠지고 염려하고 막 좌절하고 흔들리고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붙잡으면 우리도 흔들림 없는 자로 세워집니다. 사단이 우리를 매일 공격해요. 불신자는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왜? 불신자는 이미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그냥 내버려 두면 예수만 안 믿으면 가다가 결국 지옥 갈 존재.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 받고 힘 얻으면요. 뭐합니까? 기도하지요. 전도하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귀 권세를 이길 예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그 발라원에 갔다가 그 밥해 주시는 최권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집안의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장애를 입는 장애.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아니고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다쳐가지고 장애를 입는 거예요. 그 엄마가 길 가다가 넘어져 다리를 다쳤는데 평생 다리를 접으셨다. 본인은 12살 때 허리를 다쳤는데 지금까지 평생 허리를 이렇게 꼬부리고 사죠. 할머니도 사고로 다쳤는데 장애를 입고 살아요. 근데 복음을 알게 된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우리 집안의 영적인 문제였구나.
가문의 내력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됐대. 이제 끝난 것인지 복음 안이 끝나고 있는 거죠. 복음 안에서 여러분 가문의 내력, 영적인 내력 이미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내력, 영적인 내력 있잖아요. 그걸 계속 공격을 해요. 근데 예수로 충만해버리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단에게 정하는 것은 꼭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놓친 거는 다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하셔요. 인간을 창조할 목적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는 자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제의 자세는요, 감사합니다. 내가 한동안 이렇게 살았지 저렇게 살았지 이게 아니고 감사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나를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예배 때마다 그냥 오지 마시고 증거 가지고 오세요. 증거를 붙잡고 오세요. 한 주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증거 가지고 오시고 힘 얻은 증거 가지고 오시고 말씀 성취된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 왜 주십니까? 말씀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약속할 때, 약속의 말씀을 전달할 때 왜 줍니까? 그 약속 이루어주라. 그 예배할 때 우리 또 헌금을 드려요. 우리가 직장생활, 또 건강,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어요. 돈도 하나님 주셨어요. 인간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오늘 당장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물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드리는 거 말고 정말 중심으로 드릴 때 드리면서도 감사해요. 기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 드릴 수 있니 감사한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이요 헌금을 지독하게 하는 사람들. 있는 돈 다 써요. 자기를 다 써요. 쓰고 나면 돈이 없잖아요. 꼬서 또 써요. 자기를 막 써요. 그리고 헌금은 할 돈이 없어요. 이제 다 썼으니까. 핑계는 뭐라고 해요? 돈이 없어서 그런다. 맞는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헌금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성교사님 가서 계속 이 헌금 얘기하니까 이제 헌금하더라고. 헌금하고. 그 나라가 이렇게 가난한 이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경제의 축복을 누구한테 허락하시냐면요. 경제 규모를 갖추고 헌금의 규모를 갖춘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꼭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축복은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옵니다. 성령의 동안이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혼자 드릴 때도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하시지만 특히 여럿이 예배 드릴 때 성령이 더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 바로 이 예배 현장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문이 열립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요. 말씀도 성취돼요. 그리고 제자가 세워지고 여러분 관계의 현장에 산업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가정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예배 드릴 때 야곱이 베들로 올라갈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사면 그울들로 크게 두려워 떨게 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예배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요 열심을 내고 예배 빼먹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흑암이 역사해버리면 그걸 막을 힘이 없어버리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고백을 참 많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막말로 개판인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경제의 문도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는 뭐냐면요. 내가 뭘 달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정식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에 주무시기 전에 하루에 2번만 해도 돼요. 더 하면 낮에 한 번 더 하고. 시간이 많으면 틈틈이 계속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 말씀 생각 전혀 안 한다. 이러면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자꾸 염려가 생각난다. 이거. 염려거리가. 그럼 염려 충만한 사람. 염려 충만하면 사단이 통로가 됩니다. 근데 말씀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충만한 시간이 바로 성령 충만의 시간이에요. 한 주간 강단 말씀 가지고요. 한번 계속 씨름해 보세요. 잠깐 읽고 한 단락 읽고 생각해보고 묵상도 하고. 묵상이 진짜 잘 안 되거든. 그냥 읽기만 해도 집중해서 읽고. 묵상 좀 되면은 그냥 조금 생각하면 돼. 읽고서 잠깐 생각하고 또 읽고 생각하고 한 단락 읽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힘없는 노화가 생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 없이 현장에 간다. 이 힘 없이 현장에 간다. 산업 현장에 간다. 우리 무슨 힘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럼 한계가 와버려요. 그러니까 한계가 오니까 오늘 자꾸 낙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비밀이 뭐냐면 무시기도입니다.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런 사건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해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내 경험,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한다. 판단해서 한다. 그게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 속에서 성령이 받았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전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획을 짜는 게 아니고 계획이 없어요. 그 순간순간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 어떻게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게. 그래서 그 순간순간 깨닫고 그 길을 가요. 세상 일에는 계획이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전도자들 보니까 진짜 전도하는 분들 보니까 그 계획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나는 계획이 없다. 근데 그분이 사역을 참 잘해요.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가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느 날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는 기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기도가 안 되면 우리가 혼란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마음이 혼란해져요. 기도가 안 되는 오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혼란에 빠져요. 요셉이 자기를 죽일까 봐 혼란에 빠져요. 요셉은 그런 마음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염려했어요. 근데 요셉은요 기도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넘어서 버렸어요. 여러분 기도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넘어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문의 문제, 영적 문제를 이기는 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요. 두려워하고 불안한 영적 문제 아닙니까? 요셉은 형들이 하는 말 듣고 울었더라고 했잖아요. 자신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진 형들이 불쌍한 거예요. 불신앙에 빠져 사는 형들이 불신앙에 빠져 사는 형들이 딱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도 그렇지 않은데 오해하니까 또 그랬겠죠. 자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형들이 참 그래 울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영적 싸움의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단은요 환경, 가정, 배경,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막 흔들어요. 막 흔들어요.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어정으로 응답 오기 바로 직전에 거기서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응답을 못 줘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들어요. 우리가 흔들리지만 않아도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만 않아도 많이 응답받은 것이죠. 근데 응답 오기 전에 흔들려요. 시험 들어요. 시험이 아직 안 오는데 오기도 전에 그냥 미리 시험 들어버려요.
모든 어려운 문제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랬어요. 요셉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인정하는 신앙,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내가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 하나님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일평생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모든 환경 문제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요셉의 형들이 언약을 놓치고 불신앙에 빠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고, 하나님 혼란에 빠진 적도 없고,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혼란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섰던 것처럼 오늘 자리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한 주간도 복음과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